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바로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된 데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시고 2023년을 맞이하시면서 남은 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이세요. 여러분 혹시 렘넌트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렘넌트. 아마 렘넌트 교습소, 학원들도 좀 제법 있는 것 같고요. 렘넌트 무슨 치유센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렘넌트가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라고 이름을 건 곳은 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기쁜 교회, 기쁜 소식 교회 그 계열들이에요. 네. 흔히 왜 박옥수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종합운동장 빌려서 막 그거 이렇게 집회하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 계열이에요. 사실 그것을 조금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들으면 뭐 전혀 구분을 못하고요. 도리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사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역시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 교회라고 말하고 이런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중생에 관한 부분이에요. 중생. 우리 각자 생일이 다 있는데 생일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주민등록 번호에까지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 중생한 그 생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회심, 즉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므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칭의를 받고 흔히 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언제 중생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가락동북교회에서 아버지 옆에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듣다가 그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목사님께서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죄 짓고 또 믿음으로 간다고는 했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솔직히 양심을 써서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을 안 드니까 옆에서 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니까 아버지께서 힐끔힐끔 보시면서 저를 툭툭 치면서 왜 이거 손을 안 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을이에요. 아이고 김윤성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저 옆구리를 막 치면서 왜 손을 안 드냐고 막 눈짓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들 수 없다고 안 되겠다고 막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제 이 녀석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성도들을 보니까 많이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도 손을 못 들고 있지. 막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때 복음적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 믿음의 그 구원의 서정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그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렇구나. 그때 제가 아버지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고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렇게 좋으니까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도 목사님이 가시는 저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 언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과 그때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했는지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생한 영의 그 날짜, 그때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이단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실은 거듭남, 중생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 일반적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교회, 기쁨 소식 교회, 그 계열에서 렘넌트라는 것을 운영해요. 렘넌트 교습소, 힐링 캠프, 또 치료소, 또 수학교실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네들이 너무 자비량을 들여서 아주 싼 값에 학원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 많이 가요. 사실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단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경에 요긴한 단어들을 뺏기고 있어요. 렘넌트, 그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 그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사실은. 네. 남은 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이단적 교회들이 너무 선점해서 막 지금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적 교회에서 그 기쁨의 교회로 많이 가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중생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면서 믿음을 좀 잘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들이 렘넌트가 아니고요. 오늘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오른쪽에 걸려있는 우리 1년표, 실제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늘 받고 진짜로 남은 자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들 렘넌트가 남은 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짜 남은 자의 삶이 있단 말이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되는 것은 기쁨의 교회 박옥수 목사님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남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송병신 예배를 맞아서 1년표의 서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지난해도 사실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가졌었고, 그것을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한 해 1년 동안 늘 마음에 두어야 할 우리 삼정교회 표 말씀들을 또한 잘 기억해 주시면서 그 이사야 그것은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우리가 진짜 렘넌트, 남은 자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말씀해 두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요? 무엇을 따라요? 은혜를 따라요.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 남은 자는 이
은혜를 의지해서 남은 자로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의 11장은요. 사도 바울이 1절에 소개하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내가 그런 자들이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막 호되게 꾸짖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뭐로 살아갔을까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들의 의로 살아갔던 거예요. 너희들 그런 의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나름 의롭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절대로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써 얻어진 의, 그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지 결코 그렇게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다 불신앙 상태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는 안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11장에서도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방인에게조차 복음이 전해졌으니 원뿌리,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빗대어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그 18장에서 우리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450명 또 850명과 대결을 갈멜산에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들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세벨이 말하는 거예요. 하하, 너 이제 그렇게 나대고 있으니 넌 목숨이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엘리야를 협박을 막 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협박에 넘어가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더 이상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이르러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세워주셔서 호렙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호렙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본문의 말씀을 그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다 죽이고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좀 이세벨 막아주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좀 그들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 신앙의 잠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큰 일을 하고 나면 그렇게 시험에 드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바람, 지진, 불 아주 큰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있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신 어떤 소리가 났다고요? 세미한 음성이 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몇 명이나요? 7,000명이나 남겨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남겨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렘넌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는 이 남은 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진짜로 남은 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남은 자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바로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말고는 누가 있을까요?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자들이 있겠죠. 노아는 노아와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의 부인들.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8명. 여러분 8명만 방주에 타고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남겨지다는 의미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남겨졌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은 왜 남겨졌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가지고 망하기 위해서 남겨진 거예요. 망하기 위해 남겨졌으니까 망하여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없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심판과 진노를 피하여 진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도 남겨지는 거고요. 우리들도 남겨진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멸망하여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진짜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불신자들에게도 남겨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지금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은 무슨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일부 무슨 의 일이 아니에요. 아라랏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 방주가 그냥 단순히 그 지역 근방에 일어난 그런 홍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였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 한 6천여 년 전 지구에 한 지금이 우리가 70억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70억, 80억도 될 수 있는데 그때는 100억도 넘었을 때였대요. 100억도 충분히 넘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 100억 중에 몇 명만요?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방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머지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자들이 남겨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아 진짜 심판받고 죽을 자리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붙어서 남은 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에게는 그래서 진짜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 노아를 포함한 8식구의 사명이 뭘까요? 홍수 이후로 황폐해진 그 땅에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남은 자들인데요, 자손을 번성케 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실제로 가율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가율이 말고 가율이 동생도 계속 낳으셔야 해요. 육체적 번성인데요. 우리 김효 성도님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사실 그렇게 부탁드리는 건 죄송한 일인데, 그래도 육체적으로도 자손을 진짜 번성시켜야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남은 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우리들이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남은 자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남은 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힘을 쓰시되, 그 모든 동력은 말씀 그대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용구예요. 그냥 은혜로 남은 자가 됐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것은 은혜로 그냥 다 그렇게 한꺼번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다? 택함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은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하는데요, 그 은혜 안에 택하심이 들어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은혜가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있어야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얄미워서 그들을, 하나님이 매정한 분이어서 잔인한 분이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요,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셨을 뿐, 그들의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셨을 뿐이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반드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는
선택,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이 그냥 은혜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긍정적인 면으로 택한 것, 그것을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아파라.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게 한 거,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은혜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 것만으로도요,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없어요. 그냥 그 은혜 자체에 있는 선택, 그 선택 중에 부정적인 내버려 두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 그것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때는 진짜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남은 자인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 결코 우리의 그 무엇이 우리를 남은 자로 여기 있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하신다면,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일단 우리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남은 자가 돼서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서 남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된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그 은혜로라는, 그러니까 은혜로를, 그 로를 다른 말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로를 말미암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미암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인하여, 때문에, 또 의하여, 원인과 동기와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때 은혜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은혜로 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도 은혜로 대하셔야 해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뭐든지 그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그냥 아무 공로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 할 때도 성탄절에 말씀드렸죠. 임마누엘도 법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법적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분, 주시는 사람들 9가지 걸어둘 거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2023년 남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은혜로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주시는 아주 첫 번째 단회적인 그 은혜 말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힘을 써야 할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여러분, 좀 이따가 말씀 뽑기 할 건데요. 여러분, 말씀 뽑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잘 자리 잡은 송구영 신예배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아요. 점괘를 보는 것처럼 무슨 무속 신앙을 좀 방관하는 듯한, 점을 잘 쳐가지고 점괘를 가지고 한 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흔히 직통계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 막 직접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송구영신 예배, 연초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 나가시는 통독, 맥체인 성경 읽는 거, 우리 삶 속에서 큐티 하시는 거,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말씀들 그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새해에 이것을 책가피로 삼으면서 계속해서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번 2023년도 송구영 지금 이제 15분인데요. 지났어요. 이제 2023년도예요. 2023년 동안 이 말씀을 성도님들 나중에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잘 원하시는 걸 뽑으셔요. 예쁜 그림들을 그리고 좋은 말씀들 선별해서 두었습니다. 잘 고르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사실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뭐 너무 많이 있지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겸손한 자, 오늘 요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말씀도 있어요.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도. 네, 여러분 잠언 3장 34절 그리고 아까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대적하시고 싫어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겸손을 잘 유지하셔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된다 그랬죠? 내가 피조물이다. 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면 겸손하게 돼요. 그렇게 해도 겸손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세요. 수고스럽게 하세요. 고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 나를 창조하셨다. 창조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비교의식이 아닌 피조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피조의식. 나를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지으셨다.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뭐가 될 뿐이라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뿐인 거예요.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비교의식 갖지 마시고 피조의식을 가지고 은혜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머지 7가지는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공부 잘 해주시고 적어두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 네, 그 자에게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한번 읽어주세요. 23절. 열왕기상 8장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주시면서 뭐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신앙이 누구 신앙이었죠?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했다. 그러니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주셨고 그 아들 자기 자신을 세워서 왕위를 잇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들도 인정하는 아버지의 신앙, 그 신앙을 따라서 솔로몬 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주 앞에서 온 마음으로 온전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 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는 첫 번째 어떤 자요? 겸손한 자. 두 번째는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셔서 2023년도 한 해 그 은혜를 따라 남은 자답게 남은 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복된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자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과 난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헤쳐나가라고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비록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이때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음에 남은 때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고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쌓아두시고 은혜를 주시는 큰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렇게 2022년을 마무리하며 2023년 새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이 마음을 한 해 동안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은혜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같이 해주시고 오늘 1월 1일이 마침 주일날이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주일 1월 1일 첫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권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